오늘은 우리의 위대한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히말라야에 어느 누구도 올라가 보지 못한 그 천여봉을 오르는 그런 산악인의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그런 걸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눈에 띄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뭘 보여주냐면 바로 눈으로 하얗게 덮인 그런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함께 올라가는 산악인들이 땀을 흘리며 화이팅하며 올라가는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잘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바로 한 사람의 뒷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앞에서 길을 여는 선두 등반과 영어로는 파이오니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곳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확인하고, 혹시나 실족하게 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 빙하의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눈사태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인지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죠. 그 허리에는 밧줄을 묶고 있고 얼음을 찍는 그 피켈에 온 체중을 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안전하게 다져진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그 뒤따르는 대원들은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선두 등반가가 남긴 발자국만 그대로 밟고 따라가면 그 험준한 정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높은 전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는요, 너무나도 험준한 죄악의 설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곳곳에 죄라고 하는 깊은 틈이 그 입을 벌리고 있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눈사태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눈물하는요, 우리의 눕을 가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모든 위험을 뚫고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인생의 선구자가 우리 인생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바로 그 위대하고 유일한 우리의 선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비바람을 맞으시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먼저 좀 만나고 그분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선구자가 되셨을까? 우리의 어떻게 선구자가 되셨을까? 첫 번째, 그분은요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에 보면 혈과 육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혈과 육은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천사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겉모습만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프신 적도 있었고, 또 예수님도 피곤에 지쳐 잠드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그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슬퍼하셨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억울한 비난 앞에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신 것이죠. 바로 그 선구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선구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와 같은 조건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요,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성경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채우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그 과정을 통해서 올림픽에 나갈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친히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겪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평생에 겪고 있는 바로 고난과 역경, 시험과 유혹,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죽음의 공포를 바로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죽음,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바로 예수님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도 겪으셨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같은 인생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를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힘을 얻으며 어떤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동기부여를 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십니까? 바로 나와 똑같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바로 나와 같이 그 인생의 밑바닥을 굴러본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겨낸 사람의 그 위로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와 똑같은 처지를 겪은 사람의 말이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없는 많은 그런 신혼부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같은 마음,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선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힘내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뭘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뭘 알아? 내가 이 어려운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설령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서 모든 고난을 쉽게 이기셨다면 여러분, 그분의 승리는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다 겪어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와 같은 조건과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조건이지만 우리처럼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성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넘어지고 우리처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고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어야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적인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 죽음의 고통과 그 공포를 앞두고도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전히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지금 살아있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와 존재가 멈추어지는 그 끝 앞에서 여러분, 인간은요 지독한 외로움과 소멸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포에 떠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운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평생 종노릇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게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우리를 늘 끊임없이 몰아넣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 그 죽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장 역설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이 몸을 입고 직접 죽음의 심장부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요 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위를 당신의 죽음으로 산산조각 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영생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삶에서 내 모든 삶이 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죽음이 우리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동안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바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고난받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저도 겪고 있고요, 여기 모든 사람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삶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돈의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는데 단 하나 다른 게 있대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쉬운 것 아니겠어?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그분은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로부터 아무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뭘 했대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불순종했다가 순종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분이 직접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자,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자, 제가 그런 설교 참 많이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어보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다 겪어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인간으로서의 진짜 순종의 삶을 처절하게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고난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순종하셨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분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시는,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싶은 이유, 병든 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미움과 복수심으로 쉽게 사로잡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은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 깊숙이까지 우리를 공감하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진짜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구자는요,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위로하시는데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동안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동안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의지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지금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지금까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구약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다 아시죠? 여러분, 양이나 염소 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동물의 피로도 우리의 그 죄가 씻김을 받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진 우리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즉 순종이 가능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길 수 있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바꾸면요,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도움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단지 우리의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선구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시자가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선구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는 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의 선구자이십니다. 가장 먼저 가신 분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죽으심으로 복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셔서 나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신 그 구원의 길, 당신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대신 달려주시는 대리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대신 이 말에 꽂혀서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리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앞에서 가장 먼저 길을 여시며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선두주자이심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대리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을 난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함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요, 선두주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처절한 순종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은 양심을 살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고 계속 순종하게 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과 계속 연결되어서 계속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정말로 쉬운 길이 있다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길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그 길을 내가 먼저 가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그런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십시오. 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늘 천국의 삶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